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른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쉬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시편 85편 10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사방이 다 은혜로다입니다. 요 근래 어지러운 세상을 보고 있자면 성경에서 입이 마르도록 강조하는 의, 진리, 인내 이런 말들이 실제로는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국가와 국가 또 개인과 개인 역시 자기의 이해득실을 따라서만 움직일 뿐 타인을 향한 긍휼이라든지 의와 진리, 대의 명분 따위는 전혀 고려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라도 한때 사랑했던 연인도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있으면 그것을 몇 배로 되돌려 주어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자신만의 길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신앙이 있다는 이유로 무언가를 포기하고 양보하면서 살아간다면 이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살아갑니다. 손해를 보는 것이 싫어서 혹여나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이 싫어서 그렇게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연약함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 마음은 언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이런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과연 우리의 이런 소극적인 믿음,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하나님은 이런 이기적이며 험악한 세상 속에서 과연 성도들에게 어떤 삶을 기대하실까요? 오늘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한 시편 85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성도의 길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85편은요. 바벨론 포로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던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지켜본 사람들, 그것을 겪은 사람들, 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심판, 자신의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자신들을 다시 조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약 70년 만에 그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 포로 해방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지 고난이 끝나는 일로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증거이며 이제는 그 죄악의 짐을 더 이상 지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거룩한 신분이 회복되었다라는 이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포로 귀환, 바벨론 포로 귀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그 돌아온 사람들, 회복한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가르침이 있나 볼까요? 한번 8절을 볼까요? 여기에는 과거에는 자신의 내면의 소리, 또 욕심과 죄악의 소리를 듣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또 8절 후반절을 보면 다시 예전처럼 어리석은 대로 가지 말라라고 하고요. 또 9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땅에서 다시는 쫓겨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오늘 보면 10절이 나오는데요. 10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 회복된 이스라엘 땅, 그 땅에서 인애,
즉 사랑과 진리가 만나게 될 것이다. 또 의와 화평이 서로 입을 맞추게 될 것이다. 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 사랑과 진리 또 의와 화평이라는 것은요, 사실 조금 상대적인 개념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이 땅에서는 그것이 조화롭게 성취될 것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수평적인 개념이 나오고요. 또 11절을 보면 진리와 하나님의 의가 아래와 위에서 이렇게 마주하는, 이렇게 감싸는 모양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즉 사랑과 진리, 의와 화평을 추구하는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수직적으로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좋은 것을 주시고 또 그들이 노력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고요. 또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이 가고자 하는 그 길, 의의 길, 그 길을 앞장서심으로 그들로 더 이상 두렵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편 85편은 사람이 감당해야 할 수평적인 일들과 또 하나님께서 주실 이 수직적인 은혜가 매우 조화롭게 이루어진 그런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감당해야 할 일들은 무엇입니까? 의와 진리, 사랑과 화평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위해서 일을 하실 것이며 반드시 그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선물을 주신다는 약속을 지금 담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당장 눈앞에는 손해만 있을 것 같고 세상에 낙오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 이 약속의 주님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안식일과 또 안식년, 희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일을 멈추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벨론 포로와 같이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옆으로는 사랑과 진리, 또 위와 아래로는 용서와 은혜를 상징하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이 가로와 세로의 은혜, 이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시편 85편이 가르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내면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사랑과 희생, 의와 화평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설사 그런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나중에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으며 또한 우리와 동행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오늘 하루 주님께서 먼저 가신 그 복된 길을 보게 해달라고, 또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저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바벨론 포로와 같이 그렇게 평생을 정말 신음하는 인생으로 살아야만 했지만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수평적인 은혜와 수직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어찌 이전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길, 먼저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사 그것이 나에게 조금은 손해로, 또 혹은 나에게 조금은 불편함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실 더 나은 은혜를 기대하며 그 길을 가고자 원하오니 주여 우리로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은 우리를 그 길로 초청하십니다. 우리로 그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로 흔들림 없이 그 길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도 함께 그 길에 동참하는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